이 시간에도 인사드렸지만 다시 인사드립니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름 골맞게 아주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삼육대학 옆에 가면 성산전원교회라고 있는데 거기는 옆에 호수가 하나 있어서 성산전원교회라고 있죠. 요즘 이제 거기가 개발이 돼서 왕숙 신도시로 편입돼서 개발이 돼서 그 교회가 삼육대학교 안에서 예배 드리고 있죠. 아주 아름다운 교회, 또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암소 두 마리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제는 승천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요즘 예수님은 정말 언제 오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좀 부족하지만 삼행시를 한번 지어봤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려나 기다리는데 수리밖에 들려오는 징조의 발자국 소리는 님의 소리에 확실하여 가슴 설레입니다. 여러분도 정말 주님이 가슴 설레도록 기다리고 계시죠? 요즘 그 들려오는 많은 징조들, 그리고 특별히 바깥에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징조가 많이 보여요. 마음에 슬픈 거는 나중에 뭐 일요일 나고 산속에 피신하면 우리 가족이 팔아넘기고 교인들이 넘기고 이렇겠다는 얘기는 연예실 통해서 들었는데 그때가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런 제가 정치적 소견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누구 윤석열을 좋아하든 이재명 좋아하든 그런 것도 없고 기도만 한 따름인데, 어쨌든 안식일에 그 전 어떤 목사가 있어요. 이렇게 하도 그분이 광화문에서 설교를 막 해서 도대체 저분이 어떤 설교를 하나 하고 가봤어요. 제가 일요일날 한번 갔더니 목사가 왜 이렇게 욕을 해대는지. 근데 이럴 때는 욕을 해대야 아주 고운 목사가 돼요. 하다가 막 욕을 해요. 설교 시간에도. 나라도 얼마나 욕을, 이렇게 저 사람이 목사야? 근데 나중에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일요일은 주일이기 때문에 집회하지 말라 그래서 토요일날 하라 그래서 토요일날 집회한다고. 그래서 토요일날 집회해요. 근데 그 토요일날 거기 나가 우리 장로가 있고 목사가 있어요. 거기서 윤석열 지켜라 막 외치는데 그 자리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대라니까요. 내가 하도 보다 못해서 좋아하는 건 사실 좋아할지라도 안식일에 나가서 그렇게 하는 거, 그 목사 밑에 가서 그런 거 별로 보기 안 좋습니다. 장로는 이제 문자를 보냈더니 당신은 목사도 아닙니다. 이래 아니구나. 지금도 정치적인 소견을 하면 이게 달라지는구나 이걸 느꼈어. 마지막 때도 이 신앙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문제, 이권 문제 때문에 뒤돌아서는 일 쉽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난 장로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목사도 가서 또 같이 하는 거 보고 정신이 저런 정신으로 어떻게 이 목표를 했나 하는 생각이 하도 들을 정도로 그런 답답함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런 걸 보나, 세상이 악해지는 걸 보나, 지진의 징조나 이런 걸 볼 때 요한계시록 13장에 정말 양의 탈을 쓰고 나서 용같이 산다는 그 미국에 대한 예언이 있잖아요. 그게 요즘 트럼프를 보면서 실감나지 않아요? 근데 트럼프를 누가 뽑았어요? 그 백성이 뽑았잖아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뽑은 거니까 우리는 이제 양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아니라 우리는 용처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런 심보로 일하잖아요. 그게 이제 정말 이제 말세가 다 돼가는 것 같아요. 그죠?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졌죠? 아주 기쁜 소식이에요. 자, 오늘 제목의 본문입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여러분 잘 아는 본문이에요. 본문은 잘 아는 내용이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성지순례 갔을 때 실로, 옛날에 엘리 제사장이 숨어있던 그 실로라는 곳이, 옛날에는 성전이 여기 있었어요. 그 실로라는 그 터만 남아 있었어요. 그 터에서만 사진 한 장 찍었습니다.
한나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던 곳,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곳, 엘리 제사장이 일하던 곳, 여기에서 법궤가 있다가 뺏긴 다음에 70년 동안 성전이 아니라 성 밖에 가 있었습니다. 자, 뭐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예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에 싸움이 있었어요. 늘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에 싸움이 있죠. 지금도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어요. 지금 팔레스틴 그러잖아요. 팔레스틴이라는 단어가 블레셋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 블레셋 말이 진업하면 팔레스틴이에요. 팔레셋.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팔레스틴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그 전쟁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패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1차로 전쟁에 죽고 4,000명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질까?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 걸 깨닫지 않고 우리 법궤를 안 가져와서 그래. 그래가지고 법궤를 가져왔어요. 예? 법궤는 구하자손이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되지 않아요. 사실 법궤는 반대로 이렇게 멜빵이 여기 옆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쪽으로 매게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이제 옆으로 길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성전에 보면 이렇게 옆으로 매는 걸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법궤를 가져오라 그랬어. 그러니까 법궤를 가져오게 한 다음에 이제 가져오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왜? 이 법궤만 함께하면 뭐 요르단 강도 건너고 말이죠. 예? 뭐 그전에 뭐 아말렉 족속이 다 승리했기 때문에 법궤. 그래서 환호성을 질렀죠. 법궤를 가져오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승리가 저희 것인 대로 확신을 가지고 막 환호성을 질렀어. 그 모습을 보고 블레셋 군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우리가 지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저들이 힘이 왔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죽을 힘을 다해 싸우자. 그래서 싸웠어요. 그래서 누가 이겼어요? 결국 군사 3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법궤도 빼앗겼어요.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했어요. 그 얘기 다 아시죠? 넘어갑니다. 이제 그 소식을 가지고 이제 한 사람이 막 달려왔어요. 그 엘리 제사장한테 왔죠. 엘리 제사장한테 와가지고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다 패했다. 한 사격이 있어.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얘기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법궤도 빼앗겼나이다. 그 말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만 어떻게 했어요?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비나스의 아내가 그때 막 해산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여인은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배합궤를 빼앗겼다. 그리고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아이를 낳으면서 뭐라 그래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 말이에요. 이가봇의 정반대 말은 뭐죠? 요게벳이 이가봇. 그렇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가져온 것을 저들의 이스라엘의 신이니까 그동안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승리를 하던 걸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궤를 어디다 갖다 뒀냐면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 옆에다 갖다 뒀어요. 그 당시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이제 전쟁을 해가지고 적군의 신을 뺏어다가 우리 신에다 우리 전을 놓으면 이 신도 우리를 도와주고 저 신도 우리를 도와줘서 우리가 더 강성해질 걸로 알았어요. 이제 그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 다곤 신에다 다 갖다 놓은 거예요. 다곤 신이 어떻게 생겼냐면 인어상이에요. 인어상인데 우리 보통 인어는 머리가 물고기고 꼬리가 뭐 사람이니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람은 위에는 남자 모양이고 꼬랑지만 그 물고기 형상인 게 다곤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뭘 꿈꿨냐면 바다에서도 제왕이 되고 바다도 제패하고 육지도 제패하는 두 가지를 다 제패하겠다 이런 신을 만든 게 이가 다곤 신이에요. 물고기 형상과 사람 신 다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다 갖다 놨는데 그 다음날 가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공포심에 절단됐는데 왜 그러냐면 막 이 다곤 신이 넘어져가지고 절단되어 있는 거예요. 딱 몸만 남았어. 물고기 몸만 남았어. 그다음 이튿날 그걸 세워놓은 다음에 또 갔더니 또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는 막 다곤 신이 교회 앞에 이 교회인데 교회 앞에서 절을 하고 있어. 절을 하고 있어.
그리고 손목은 끊어졌는데 어디가 있냐면 문지방, 이게 문지방에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손목은. 그게 무슨 모양이에요? 문지방에 손이 다 있는 거 뭐 같아? 도망가는 거야, 도망. 아이고 무서워 하고 도망가다가 손이 문지방에 걸려있고 몸은 산을 저기 벗게다 절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거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와, 이거 정말 무섭다. 겁이 났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걸 이 법궤를 옮기자. 이스라엘한테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지방으로 옮기자.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로 처음엔 아스도르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거기 막 질병이 나고 막 재앙이 일어나는 거야. 안 되겠다고 막 아우성이니까 그다음에 그럼 가드로 옮겨라. 가드로 옮겼더니 가드가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골리앗. 거기 갔다 옮겼다가 또 거기 사람의 가드에서 막 또 재앙이 일어나니까 거기서 또 옮겨주시오. 그래 에그로스로 또 옮겼어요. 그래서 7개월 동안 계속 재앙이 임하니까 가는 데마다 안 되겠다. 이 법궤를 걷다 우리나라가 망하겠다. 그래가지고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혹시 모르니까 이게 정말 법궤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준 건지 그냥 우연하게 이렇게 그냥 유행병이 돈 건지 실험을 해보자.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죠? 수레를 만들었어요. 수레를 만들어가지고는 그 암소 2마리를 앞에서 끌게 하고 한 마리만 끌면 똑바로 갈 수 있는데 2마리는 서로 싸울 수 있잖아요. 근데 소를 어떤 소예요? 막 새끼 낳은 소. 암송아지의 새끼를 낳은 소를 옆에 두고 매개했어요. 소가 아주 모종애가 심해서 절대로 새끼를 두고 다른 데로 안 가요. 여러분 그 아프리카에서 그 소들 또 코끼리나 뭐 이런 것들도 보면 기린도 그렇고 자기 혼자 있으면 막 사자보면 매다 도망가는데 옆에 새끼가 있잖아요. 새끼가 있으면 안 도망가. 안 도망가고 뭐 지키려고. 그래가지고 뭐 기린 같은 거는 있다가 옆에 뒷발질을 한번 하고 말이죠. 뒷발질 해가지고 사자가 한 번 맞으니까 사자가 그냥 하고 나가 떨어지더라고. 그리고 이제 소들도 말이야 자기 새끼 잡이 죽으려면 달려가지고 뿔로 냈다 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냥 이렇게 보호하려는 본능이 있는데 그 송아지를 놔두고 새끼 송아지를 놔두고 이제 소로에다가 이제 법궤를 실어서 보내면 이 소가 정말 이스라엘 쪽으로 곧장 가면 이게 정말 하나님이 벌을 준 걸로 알고 그러지 않고 이 소가 안 가고 뭐 이렇게 하면 이거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정하자.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소가 아까 처음 읽었죠. 똑바로 베스메스라는 거 이스라엘 진영에 그쪽으로 쭉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 소가 말이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가요. 울면서 흘리면서 가는 거예요. 부조 선지자 588쪽에는 마음대로 가도록 놓아주자. 그 암소들은 저희 어린 새끼들을 띄워놓고 울면서 베스메스 길로 향해 곧바로 나갔다. 천사들의 손의 안내를 받아 참을성 있는 짐승들은 계속 저의 길로 나갔다. 하나님의 임재가 법궤와 동행하여 지정된 장소에 안전히 도착하였다. 이 사람들은 이제 법궤를 이렇게 모르니까 이렇게 이제 수레에다가 실어서 보냈죠. 원래는 법궤는 어떻게 옮기게 돼 있어요? 사람이 들고 반드시 고아 자손이 들고 레위 족속 중에 고아 자손이 들고 옮기게 돼 있지 이렇게 못해요. 나중에 다윗이 그를 한번 그렇게 하다가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우사. 완전 덜컹덜컹 가려다가 떨어질 것 같은 게 만졌다가 죽임을 당한 우사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그 괴를 갖다가 이렇게 똑같이 올대처럼 이런 수레로 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잘못된 걸 경고한 거였죠. 자, 그래서 얻는 교훈이 참 많습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사람보다 못한 짐승이 사람을 교훈한 얘기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여러분 아는 누가 있죠? 뭐가 있어요? 발람을 부딪은 나귀가 있어요. 발람이 며칠 전 기도력 계속 나오죠. 요즘 기도력에 뭐 이제 돈에 욕심이 나가지고 말이야 가는데 그 나귀가 어떻게 했어요? 망가려고 막 벽에다 귀비 대고 그러니까 막 착지질하니까 말했잖아. 내가 이제 당신을 거절한 적이 있었다고. 나귀가 그 정도 얘기하면 정신 바짝 들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니까 그 천사가 있는 걸 봤잖아요.
천사 때문에 마귀를 보고 안 가려고 하는데냐 가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근데 나귀를 꾸짖었죠. 나귀가 꾸짖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예, 베드로의 양심을 깨운 닭이 있어요. 예, 닭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새벽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막 저주했는데 그 다음에 닭이 울었어요. 그 숯불 앞에서, 그죠? 숯불 앞. 그 다음에 또 3번째 부인하는 때 닭은 2번 울었는데 베드로 3번 부인했어요. 또 하니까 또 닭이 또 한 번 울었죠. 숯불 앞에서 부인했어요. 나중에 숯불 앞에서 회개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숯불 앞에서 저주하고 숯불 앞에서 회개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나 회개를 도운 뭐가 있어요? 큰 물고기 고래가 있어요. 그죠? 고래. 그 다음에 오늘 나오는 율법을 울면서 법궤를 나른 2 암소가 있어요. 자, 이 사람보다 못한 짐승이 사람을 교훈했습니다. 한 예. 이 글을 기록한 사무엘이 왜 그냥 이 암소가 끌고 가면서 왜 울었다는 말을 왜 적었을까 이거예요. 성경에는 허투루 기록된 말이 하나도 없어요. 왜 울면서 끌고 갔다고 하는가? 이 암소의 우물의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이것을 알길 바라는 심령으로 사무엘이 기록한 거예요.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첫째로 이 암소가 우는 이야기는 자식과 생이별하게 되는 그 슬픔과 한탄의 눈물이에요. 왜 한탄해요? 자기가 헤어지기 이렇게 자식과 이별하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우둔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헤어지게 되는 그 상황을 알았던 거예요. 그거에 대한 눈물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만큼 그들의 죄가 무르익었는데도 그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죄가 이 무서운 재난의 원인이라서 깨닫지 못했어요. 제가 로마서를 배우면서 로마서를 주해 중에 가장 제일 유명한 게 제임스 던이라는 사람이 쓴 로마서 주해야. 이렇게 두꺼운 책이 2군데인데 그 사람이 그 이스라엘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죄를 딱 지적하면서 뭐라고 지적했냐면 그 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준수했다. 건강법칙을 지켰다. 침례도 받았다. 그리고 음식도 아주 그냥 구루가리 할 때 스물 때다 철저하게 씹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어요. 초림을 기다렸어요.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제가 그 글을 읽는 순간에 우리가 똑같네. 우리도 똑같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안식일을 지키죠. 건강법칙 지키죠. 침례도 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점점 이런 악으로 무리고 가는지 사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명목상의 이름뿐인 신앙인들이었어요. 정말 안식일에 모이지만 헛된 제물을 드리고 내 마당만 밟을 뿌리라. 그런 이름뿐인 신앙을 하고 있었죠. 사실 이 암소가 흘린 눈물은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이기도 합니다. 에스겔 9장 4절에 보면 너는 예루살렘 성 중에 순행하며 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라 하시고 나중에 느니비 성령이 임하고 느니비 성령이 일을 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식일 교인부터 재림 교인부터 일 치기 시작하는 걸 아시죠? 우리부터 일을 치기 시작해요. 먼저 하나님의 백성부터 일을 치기 시작해요. 임 받은 자들이 늦으면 성령 받아서 나와서 크게 외칠 거거든요. 우리 좀 늦게 인쳤으면 좋은데 왜 우리부터 해? 겁나는 분 있어요? 나중에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인을 못 받은 사람은 이제 구원도 없어요. 사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께 형벌받을 자들이죠. 근데 누구의 이마에 일을 치는가? 이 세상의 죄악을 보고 말이죠. 정말 한탄하고 한탄식하면서 우는 자의 이마에 인쳐요. 오늘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 암소 2마리처럼 정말 한탄하는 마음이 있어요. 좋다 같이 즐기자 이러면 안 돼요.
이 세상의 죄악을 보고 우는 자들, 그들에게 늦은 성령의 인심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암소가 흘린 눈물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나르는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원래 사람이 들게 돼 있는데 감히 짐승이, 그것도 이방인의 소가 말이죠. 이 창조주의 이 온 우주의 만왕의 왕의 그 거룩한 궤를 옮기는 그 감격을 얻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그가 감격의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천사들의 안내를 받아 참을성 있게 짐승은 곧바로 나갔다 그랬죠. 이 눈물 역시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인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정확하게 표현은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이며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더라. 근데 계시록 14장 22절에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요.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졌어요. 그걸 지키다 보니 사탄의 핍박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굴하지 않고 성도들의 인내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 그런 핍박 속에서 그러나 우리를 택하신, 이 기도를 전하라고 우리를 택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흘릴 눈물인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정말 이 계명의 온전함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흘릴 눈물이라 합니다. 여러분, 개신교인들 만나서 어떻게 전도를 하십니까? 아는 교회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십계명이 다 폐지됐다 그래요. 그죠? 이게 성경에 보면 지지난 안식일에 개신교에서 개종하신 한 분이 그 삼육대학교 와서 간증을 하시는데, 안식학교 시간에 간증을 했는데 자기 남편이 성경을 자꾸 읽어보니까 이렇게 나가면서 자꾸 읽고 성경에는 계명을 지켜라, 폐지되지 않았다 이런 글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은 자꾸 설교 시간에 계명이 폐지됐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계명이 폐지되지 않았다 그러는데요.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화를 내면서 아이 내 말 폐지된 걸 알아.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폐지됐다. 그러더래. 말 하여튼 이상하다. 그러고 있는데 우리 교회 기도를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서 지금 진료회복교회로 나가고 계세요. 예수님이 완전 폐하셨다 그랬어. 그 뜻이 뭐예요? 1.1획도 내가 폐하러 온 게 아니에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태초에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법을 없애면 돼요. 법이 없어지면 죄도 없어지니까. 없으면 돼요. 그럼 법을 없앨 것 같으면 뭐하러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셔? 그러면 사람이 죄인이 없어져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죄가 요구하는, 법이 요구하는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법을 없앨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율법이 요구하는 죄 삭은 사망이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법을 완전케 하신 거예요. 이 법은 완전하다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설명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번제에 드려짐에 대한 숙명을 받아들이는 감사의 눈물이에요. 사실 조금 있다가 이 사진에 보면 이 눈물 흘리는 거 보이나요? 소는 이 땅에 자기가 죽을 것을 안다 그래요. 도살장에 끌고 갈 때, 저는 직접 보지 못했지만 도살장에 끌고 갈 때 이 소는 이제 내가 죽으러 가는구나 하고 눈물을 흘린대. 저렇게 누가 찍었어요. 돼지는 마지막 죽을 때 그 컨테이너 벨트에도 딱 올린대요. 그럼 쫙 타고 가잖아요. 신나게 조금 이따 죽을 건데 뭣도 모르고 탁 타고 쫙 가니까 기분 좋아가지고 씩 웃는데, 근데 돼지는 말이야 쫙 그것도 막 웃을 때 탁 때려가지고 죽이면 정말 돼지가 아주 웃는 얼굴로 제대로 정말 잘 웃는 돼지일수록 비싸대. 제사상에 쫙 웃고 있는 돼지가 머리 잘라서 하는 거예요. 돼지는
뭐 죽으러 가는데도 모르고 그냥 웃고 가는데 소는 죽으러 갈 때 안 돼. 이 베스메스로 가는 이 소도 잠시 후에 자기가 죽을 걸 알았어요. 베스메스 사람들이 거기 온 걸 보고 그 수레를 패가지고 그걸 그 위에다가 이 소를 제사로 드렸잖아요. 혹 우리 가운데 앞으로 장차 순교의 길을 가게 된다 할지라도 정말 이 암소 두 마리처럼 담담하게 그것을 받아들일 그런 믿음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참 영광입니다. 하늘에 가면 흰 옷을 입는데 이 끝단에 이렇게 하얀 단의 끄트머리 빨간 물들인 사람들이 있어요. 하늘에 가면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순교자들이에요.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서 끌려 내려올 때 그때 6월절 양의 피를 얼마나 많이 줘. 6월절 때면 수십만 마리 양을 잡아요. 그 피가 그 기도로 골짜기를 흘러요. 그때 그 골짜기를 흘러갈 때 예수님을 끌고 갈 때 그 돌단으로 안전히 끌고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강제로 막 끌고 가니까 예수님의 옷단 끝에 핏물이 들었어요. 약간 핏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순교 당할 사람들 있죠. 마지막 기별을 전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말은 이제 환란 때는 없어요. 물론 이제 7장 기간에 딱 들어서면 그때는 더 이상 한 사람도 죽는 사람은 없지만 그 전에 야곱의 환란, 그 전에 이거 요셉의 환란이라고 하든가, 하여튼 그런 그때 요즘에 성경 받아서 막 외치다 보면 어느 나라에서는 사람 죽이는 사람도 있고 감옥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잠시 죽으면 잠시 죽고 눈 뜨면 예수님 와 계세요. 그죠? 그 사람들은 특별 부활 가운데 일어나요. 특별 부활은 뭐가 다르죠? 첫째 부활하고 특별 부활에 일어난 사람은 예수님을 오시는 걸 처음부터 봐요. 미리 부활해가지고 저기 동쪽에서 구름이 조그맣게 날아오는 걸 보면서 점점 커지면서 막 천사들이 오고 막 이렇게 눌려 펴지는 걸 처음부터 보는 사람이고, 그냥 첫째 부활에 부활한 사람은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와 계셔. 그게 다를 뿐이에요. 어쨌든 이런 길을 인도하시든 저런 길로 인도하시든 두려워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이야기죠. 죽더라도 우리에게 소망의 날개가 있어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허리가 좀 아파요. 지금도 서서 설교하다 보면 좀 허리가 아픈데 조금 옛날 같지는 않아. 근데 허리가 하도 막 막내 동생이 이제 정형외과 의사라 가서 수술을 받지 말고 이것저것 치료받으라고 10년 동안 안 받은 치료가 없어요. 물리치료도 받아보고 도수 치료도 받아보고 침도 맞아보고 그러면 안 나요. 근데 결국 이제 그때 한 군데서 도수 치료를 잘한다는 사람이 딱 보더니 당신은 아무리 치료도 70%밖에 안 나는데 보니까 오른쪽 왼쪽 다리가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했더니 힘이 다르죠. 밸런스가 안 맞아서 허리가 아픈 거라고. 그 원인을 보니까 이렇게 다리 보니까 왼쪽 다리에 그 하지 정맥이 있네요. 하지 정맥 때문에 이쪽 다리가 약하니까 이걸 수술하면 힘이 밸런스가 맞아서 아마 허리가 좋아질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잘하는 데 있으면 소개시켜 주세요. 그 소개가 강남에 어느 병원에 가서 수술 받았어요. 근데 그 베나실이라는 요법인데 이렇게 이제 관으로 가지고 이렇게 피가 새는 데다 이렇게 접착제 본들 갖다 놓아가지고 딱 붙이는 거예요. 그럼 피가 안 새니 그런 방법인데 간단해요. 간단한 방법인데 1,000,000원이나 해요. 그런데 이제 간단하지만 우리 위생병원에 그렇게 하는 것도 잘라내는데 간단하게 돈을 잘 벌지만 그 수술의 단점이 뭐냐면 혈전이 많이 생겨요. 근데 혈전이 보통 좀 생기다가 없어지는데 저는 이거 갈 때 막 아프더라고요. 막 피줄을 막 긁는 느낌이 막 나요. 너무 아파서 그 다음날 며칠 지났는데 막 걷는데 막 다리가 너무 아프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막 여기 붓고 이상하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가봤더니 혈전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약 주먹만한 혈전이 뱀이 꽉 찼어요. 제가 그것도 모르고 산에 가면서 숨이 차길래 이게 수술 효과로 뭐 수위증 이게 뭐 무슨 효과인가 보다 수술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나중에 와봤더니 혈전이 막 혈관을 타고 올라가다가 폐동맥을 막아가지고 숨이 찼던 거예요. 근데
혈전 덩어리가 한 2-3mm만 더 컸어도 이 폐동맥을 막으면 심장에 맞으면 이게 심폐소생술 하면 되지만 여기 폐로 가는 동맥을 거기 막으면 그냥 햇소리도 못하고 죽는데네. 그럴 뻔했더라고. 산에 등산했다가 그냥 나 혼자 가면 죽을 뻔했더라고.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게요? 아이고 죽을 뻔했네, 아주 무서웠네,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때 죽었어도 뭐 내가 이제 은퇴했고 자식들 다 키웠고 내가 목회 이제 다 하고 720명 침내주고 이제 하늘에 갈 거면 남았는데 뭐 죽은다 해도 내가 겁날 거 하나도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딱 하나 걱정이, 우리 집사람이 밤에 잘 때 나 없으면 좀 무서워해. 그래서 집사람이 좀 걱정이 됐지만 혹 죽는다 하더라도 죽으면 뭐 죽었다가 눈 뜨면 예수님 모시는데 뭐 걱정할 일은 없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금 믿음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 믿는 사람은 죽음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를 더 쓰시려면 살려서 쓰실 것이고 뭐 다 널 통해서 이럴 거 다 이뤘다 생각하고 잠재워 주시면 그대로 잠들면 되고 걱정할 거 없어요. 얼마 전에 최종걸 교수가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근데 이제 죽기 전에 참 감동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걱정하지 마, 나 이제 죽더라도 나중에 다시 만날 거야, 다시 부인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치료를 하려고 애를 썼지만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다시 만나자고, 걱정할 필요 없다, 나 소망 가운데 있으니까 걱정할 거 없다, 그런 얘기 하시고 잠드셨대요. 이제 뭐 시간 좀, 그러니까 이 법궤를 도착했을 때 그 베스베스 사람들이 이 법궤를 열면 안 되는 법궤 뚜껑을 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죠? 거기 본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 뚜껑을 본 사람들이 다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이 법궤를 갖다 어디로 옮기냐면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요. 그죠?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옮겨요?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겨요. 근데 처음에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 아비나답도 레위족 속에 그 집에서 70년을 있어요. 70년 동안, 그러니까 법궤인지가 70년 동안 있었다는 얘기는 840개월 동안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옮기다가 이제 뭐 여러분 아는 대로 무사 뭐 이런 사건 때문에 오베데돔 집으로 옮겼는데 오베데돔 집이 아주 그냥 잘 되는 거예요. 막 그 가족들이 궁전에도 막 취직하고 어디 되고 막 집을 번성하는 거 보고 다윗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래가지고 그걸 다시 성전으로 모시기로 했는데 왜 어떻게 해야 될까? 처음에는 이 블레셋 사람들처럼 술에다 끌고 오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는 이제 다시 이제 고아 자손들이 가서 들게 된 거죠. 이 사울이라는 말이에요. 40년 동안 한 번도 찾질 않았어요. 법궤에 대한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된 뒤에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 법궤를 옮기면서 올 때 얼마나 신이 나는지 춤을 추면서 막 했죠. 그걸 보고 부인이, 사울의 아들, 딸이었던 막 저주를 하고 막 흉을 봤죠. 그때 하여튼 이때 너무 신나서 지은 씨가 시편 24편이에요. 여러분 아시나? 시편 24편.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에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예루살렘의 왕이 오른 다음에 그걸 옮기기 시작하는데, 이 예루살렘 성은 이 다윗이 때까지 점령이 안 돼서 가나안은 다 점령했는데 다윗 때까지 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지원 있잖아요. 거기는 점령을 못했어요. 왜 점령을 못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좀 미루신 것도 있지만 거기가 워낙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거기에 멜기세덱이 거기 살았어요. 멜기세덱이 누구죠? 제사장이라고 알겠지만 아마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마 멜기세덱이 아마 셈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노아의 아들 셈 있잖아요. 셈이 그때까지 살고 있었어요. 얼마나 아브라함 때도 보고 쫙 봤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900 그러니까 이 다윗 때까지도 다시 아브라함 때까지도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 때까지도 살고 있었어요. 그래가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던 거잖아요. 근데 거기 못하는 곳에서 오른 제사장으로 알려졌지만 하여튼 그곳에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옮기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지은 시가 이제 시편 24편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문들아 시작.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이시오.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이시며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걸 왜 승천의 시라 그럴까요? 법궤를 옮기면서 법궤가 들어가는데 그 법궤시 그래야지 승천의 시라 그래요. 시대 소망에 보면 아주 감동적인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옹이하던 그 천사들이 예수님을 옹이하는 천사들이 하늘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 외치는 소리가 이거예요.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다시 문을 열어라 이 말이에요. 그때 저 안에서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기로다. 그러니까 저 안에서 뭐라 그래요? 영광의 왕이 니시뇨 그래요.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또 물어요. 영광의 왕이 니시뇨 또 물어요. 이게 몰라서 묻는 거예요? 또 듣고 또 들어도 또 듣고 싶은 그 이름이기 때문에 그분을 예수님을 높이는 그 이야기를 또 듣고 싶어서 또 묻는 거예요. 영광의 왕이 니시뇨 또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시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성로 예루살렘 하늘 예루살렘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서 이제 바로 이제 이 다윗이 불렀던 이 노래를 그때 이제 불렀기 때문에 승천의 시라. 왜 승천의 노래를 그 얘기했죠? 49km 이 실로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약 49km 짧은데 이 그 거리 오는 데까지가 840개월이나 걸렸다. 여기 이야기 말씀드린 거예요. 시대소망 833쪽에 있는 말씀. 그 후에 하나님의 도성의 문들이 활짝 열리고 천사의 무리들의 영광스러운 음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그 문들을 통해 들어간다. 그곳에는 보좌가 있고 언약의 무지개가 그 보좌를 둘러 있다. 거기에는 그룹과 세랍들이 모여 서 있고 하늘 군대의 지휘자들과 하나님의 대표자들이 그 앞에 모인다. 그러면서 막 들어가자마자 이제 예수님을 즉위식하려고 만왕의 왕 즉위식으로 승리하셨으니까 이제 즉위식으로 이렇게 딱 하려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손을 저으시면서 만류하시죠. 그때 예수님의 대왕 그 만왕의 왕 즉위식을 안 했어요. 왜 안 하셨죠? 바로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의 영광을 창세로부터 내게 주신 모든 자들 앞에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기도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왕의 즉위식을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즉위식이 몇 년 이루어졌어요? 사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했어야 되는데 2000년이 지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하늘에 가서 우리가 1000년 동안 왕노릇하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정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요. 이 땅에 내려올 때 거기서 예수님의 즉위식이 있어요. 그걸 누가 봐요? 성 안에 있는 우리도 다 보고 성 밖에 있는 마귀도 보고 악인들도 봐요. 악인들을 다 부활해서 그걸 봐요.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 제일 예수님 머리에 멸관을 씌워요. 그게 이제 그때까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계약은 완전히 이행되었다. 이 말씀. 이제 그분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버지여 다 이뤘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당신의 뜻을 이뤘나이다. 나는 구속사업을 완성시켰나이다.
만일 당신의 공의가 충족되었다면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옵소서. 바로 이 요한복음 17장 24절, 바로 이 기도로 인하여 우리가 마지막 대반식을 함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 암소의 심정으로 살아가게 있던 우리들, 바로 그 사람들은 성 안에서 그것을 볼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디서 그걸 구경해요? 성 밖에서 구경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눈을 떴는데 예수님이 구름에 타고 와 있어요. 그럼 몇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이에요. 딱 여러분이 눈을 딱 떴는데 갑자기 예루살렘 성이 보여. 그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예루살렘 성이 앞에 딱 보여. 그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건 악인의 부활. 눈을 떴는데 앞에 예루살렘 성이 보면 안 돼, 절대로. 예루살렘 성, 그건 악인들이 부활해서 그때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불렀던 이 승천의 노래를 우리가 함께 불러야 되는데, 24편 앞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다. 이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가면서 울며 갔던 그 심령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찾는 야곱의 족속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갔는데 그때 저쪽 남미에서 온 우리 교인들이 있어요. 브라질에서 온 교인들이 40명이 성지순례로 왔어요. 그러다 오다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안식일 교인들이야.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 성에서 그 앞에서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이 참미를 같이 부르는데 그들도 잘 불러요. 다 알아요. 그러면서 그 참미를 하면서 정말 우리 재림은 우리의 소망 그때 외치면서 부른 아주 기억이 있습니다. 잠시 후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천천만만의 천사와 함께 하늘에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여 우리 하늘로 함께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시편 24편의 찬양을 부르며 예루살렘을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 흘린 그 암소 두 마리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구원의 이찬 그리고 구원의 반열에 다 들어가는 이구 전원교회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마치는 찬미 147장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부르시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맡은 이 사명을 끝까지 감수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행보에서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맡은 사명을 끝까지 간직하고 지키며 또 전하다가 늦은 빛 성령 받고 하늘 승천하는 그 반열에 모두가 들어서는 우리 유구 전원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에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가족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